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복음으로 민족을 살리고자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몸부림쳤던 크리스찬 투사들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눕니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세상을 바꾸는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찬란한 생애가 되도록 이 자리에 모인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는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감옥에서 어떻게 5,000년 우상 숭배했던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거듭나게 할 것인가, 이 한 가지 주제에 천착합니다. 500편이 넘는 글을 쓰셨죠. 그 이승만의 글이 감옥 바깥에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화선지 같은 종이를 사용했겠죠. 그런데 이승만이 붓으로 논설을 씁니다. 그걸 다 쓴 다음에 그 화선지 종이를 둘둘둘둘 말아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죄수가 감옥에서 글을 쓴다든지, 또 이승만은 정치범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적은 문서를 감옥 밖에 언론에 전달한다든지,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불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이승만과 동료 죄수들을 감시하던 간수를 이승만이 전도를 해요. 그래서 그 간수가 죄수 이승만한테 성경 공부를 배웁니다. 그러니 간수가 이승만을 멘토로 삼았으니까 아무래도 뭐 이승만 하자는 대로 다 요청을 들어주게 되죠. 나중에는 그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간수가 이승만이 미국 갈 때 유학 자금을 대주기도 해요. 참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또 있었습니다. 그 간수가 눈을 감아줘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글을 화선지니까요, 똘똘똘똘 말아요. 말아갖고 새끼줄처럼 이렇게 꼽니다. 그러면 보통 신문에 실리는 사설, 그러면은 뭐 보통 A4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되겠죠? 이런 문서를 똘똘똘똘 말아갖고 새끼처럼 꼬우면 손바닥 안에 딱 들어갑니다. 그럼 요 글을 써갖고 손바닥에 넣어갖고 가만히 쥐고 있다가 그 신문사 관계자가 면회를 와요. 그럼 가가지고 악수한 척하면서 손에 담긴 원고를 전달하죠. 그럼 이승만의 원고가 밖에 나가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실지 않았지만 그 무기명으로 그 실립니다. 밖에 나가서 그 당시 조선에서 제일 많이 팔리던 일간지에 실렸던 논설이 75편. 그 외에 실리지 않은 논설까지 다 합치면 대략 감옥에서 500편의 글을 씁니다. 그 감옥에서 쓴 글이 세상을 바꾸게 되죠. 자, 그 500편이 넘는 글 가운데 어제 몇 편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제가 또 한 편 소개해드릴 글은 1903년 8월에 쓴 글입니다. 이게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 감옥에서의 사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논설입니다. 제목이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 그때가 대한제국 시대입니다. 조선이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뀌었죠. 대한제국, 대한사람, 장래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미래, 비전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예수교가 대한장래의 기초다. 기독교라는 기초가 없으면 장래고 미래고 비전이고 다 소용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부럽도다. 저 개명한 나라들에서는 잘 사는 나라는 도대체 왜 잘 사느냐?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개인, 가정, 국가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개인이든 가정이든 국가든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못 사는 나라 왜 못 사느냐?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에서는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준이 뭐냐? 이승만은 그걸 영적으로 봤어요. 사람의 도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느냐? 공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입니다. 석가모니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제쳐놓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고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결국은 한계에 갇힐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주의, 사람이 만든 사상, 사람이 만든 종교, 그걸 하나님처럼 받들었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종시 깨닫지 못하고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의 심령에 활력이 솟구치나니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김이라.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씨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 살리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라. 아멘이시죠? 여러분이 이승만의 기독교 입국론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영적인 기초가 된 국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1903년 이 글을 쓸 무렵 그 당시는 인종차별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백인 국가가 다 선진국이에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유럽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거 참 고마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미국 유럽 사람들의 죄악까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두 가지 대표적인 죄악, 제국주의 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미국 사람들은 Theology of Prosperity, 번영신앙,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면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성공, 대형, 축복받는 거,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배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903년 당시에는요, 인종차별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설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한참 글을 쓰고 있을 무렵에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뭐냐면 1905년쯤 되면은 혈액형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하고 일본에만 있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만 개봉될 수 있는 영화, 그게 뭐냐, B형 남자친구, 이런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B가 들어간 것 가운데 제대로 된 게 있어요? 여러분, B자가 들어가는 말 제대로 된 말 있을까요? B, 그 뭐 있죠? 비정상, 비상식, 뭐 B 그러면 다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 B형 남자 못 쓴다. 그래서 우리 다음 카페에 들어가 보니까 B형 남자들의 모임,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그게 무슨 내적 치유 모임이더라고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자, 희망을 갖자, 내일은 해가 뜬다, 뭐 이러면서 B형 남자들끼리 위로하고 살더라고요. 혈액형과 성격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수많은 의학 실험이 있었지만 입증된 바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B형 이런 뭔가 좀 비정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 왜 그러냐? 이 아시아에 B형이 많아요. 유럽에는 A형이 많습니다. 그 혈액형 이론을 만든 게 오스트리아 의사인데요. 그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진화론에 따라 원숭이를 조사했어요. 사실은 뭐 저는 그 찰스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도 믿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그 다윈이 자기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편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경매장에 나왔는데, 다윈이 종의 기원 초판을 썼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 종들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래서 그 종들 안에서 이렇게 진화될 수 있도록 진화론하고 성경을 적당하게 섞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창조론을 무시했다가는 깜빵에 가야 되니까 다윈이 사실 그렇게 이제 코스프레를 한 거죠. 신앙적인 면모를 보인 거고요. 다윈의 속내는 자기 친구한테 보낸 편지에 누가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었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 난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이제 진화론이라는 게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윈이 굉장히 위대한 과학자였기 때문에 다윈의 모든 과학적인 이론이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서도 분명히 쓸만한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진화론의 치명적인 영향이 뭐냐면요, 이렇게 열등한 건 도태되기 마련이고 우수한 거는 살아남는다. 이 진화론이 사회학자들한테 인용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 진화론이 사회학적 진화론이 되는 거죠. 이 사회학적 진화론이 되면 그게 뭐가 되냐면 히틀러 같은 사람. 진화론 쪽으로 볼 때 열등한 건 제거되고 우월한 게 살아남는데, 제일 우월한 게 뭐냐? 우리 독일 민족, 게르만 민족이다. 제일 쓰레기가 누구냐? 저 유대인, 집시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또 장애인들, 요건 진화되다가 뭐가 잘못돼갖고 장애가 생긴 거니까 싹 죽여버렸어요. 그러고도 죄책감을 못 느껴요. 왜? 그게 역사의 법칙입니다. 세상은 진화론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열등한 건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좀 빨리 도태시켜 준다고? 그게 죄가 아니죠. 히틀러란 괴물 조상은 다윈입니다. 또 다윈한테 나온 사람이 트로츠키.
러시아 혁명이 돼가지고 트로츠키가 한 500만 명쯤 숙청했어요. 결국 그 트로츠키 자신도 본인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었던 스탈린에 의해서 숙청돼서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마치죠. 트로츠키가 또 열렬한 다윈주의자였습니다. 어차피 열등한 놈 사라지게 돼 있다. 여기에다가 마르크스 레닌의 계급 투쟁을 접목시킨 거죠. 열등한 놈 죽여야 되는데, 동시에 역사라는 건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혁명하는 와중에 다 죽여도 괜찮다 이러고 마구마구 죽여버립니다. 자, 이렇게 서양에서 혈액형이란 이런 게 막 나온 배경이요, 다윈의 진화론을 기점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숭이를 분류한 거예요. 고등 원숭이, 진화가 덜 된 원숭이, 많이 된 원숭이. 그 원숭이 혈액을 비교해 보니까 진화가 덜 된, 사실은 그게 진화가 덜 된 건지 아닌 건지 모르죠. 그 진화론자들이 지들이 마음대로 랭킹을 매겼으니까요. 진화가 덜 된 원숭이 피가 사람에 비유하면 이게 혈액형 B형에 가깝다는 거예요. 진화가 잘 된 원숭이 피가 A형에 가깝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양 사람들은 A형이 많아요. 그리고 유독 황인종, 일본, 한국에 B형이 많습니다. 그 무슨 얘기죠? 우리 서양은 A형이고 너희들은 B형이다.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얀 게 우성이고 까만 게 열성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프리카는 뭐 워낙 문화적으로 신석기 시대처럼 사는 부족이 많았기 때문에요. 유럽이 쟤네보다 우리가 우월하다, 백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데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저 빨개 벗고 사는 토인보다는 백인이 문명국이란 말이죠. 근데 아프리카를 다 식민지로 만들고 20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는 유럽 사람들이 부대끼는 거죠. 왜? 중국, 인도, 일본 가보면요, 뭐 조선도 그때 못 살았지만 사실 우리 문화 자체가 빈약했던 거 아니었거든요. 아시아의 국가에 가보니까 이건 유럽보다 더 찬란한 문명이 있어요. 더 깊은 사상이 있고요. 기독교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아주 수천 년 뿌리 내린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시아 문물, 아시아 문화가 이게 유럽보다 더 훌륭한 게 많습니다. 그래, 우리 백인이 제일 우월해야 되는데 저 황인 애들이 더 우수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백인들이 만들어내서 활용한 것 중에 하나가 혈액형 이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 볼 때 저 황인 애들은 들떨어졌다. 자, 이런 이론이 세계의 그 당시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다 정설로 믿었어요. 그런 생각이 판을 치는데 이 동양의 감옥에 갇혀있던 청년 지식인 이승만이 거기에 반기를 건 거죠. 아니다. 니네 서양 애들이 조선 사람보다 우월해갖고 니들이 선진국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우리 한국 사람이 백인 못지않게 얼마든지 위대한 일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다. 근데 우리가 왜 뒤떨어졌느냐? 안타깝게도 우리 하나님 모르고 사람의 길을 쫓아가다가 고초와 환난을 당한 거고, 너네 백인 애들이 날 때부터 우월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운 좋게 하나님 먼저 믿어갖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백인 국가들이 잘 된 것이다. 그 당시 세계적인 추세를 뒤집어버리는, 인종에 따라 흥망이 갈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사람을 따라가느냐, 거기서 결국 개인이든 가정이든 역사든 국가든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다. 이 이승만의 주장은 그 당시 인종 우월론적 세계관, 제국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볼 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성 과목에서 첫째로 이승만은 기독교 입국론을 정립합니다. 둘째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되려면요, 똑똑하고 공부 잘해갖고 아주 독창적이고 탁월한 사상을 갖는다, 그것만 갖고 안 됩니다. 리더에 대한 수많은 정의가 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는 뭐냐면요, 리더는 누구냐? 팔로워가 있어야 돼요. 당연하죠? 내가 지도자라면 내 지도를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위대한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 철학자, 사상가, 몽상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리더는 못 됩니다. 왜? 내 철학을 가지고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이 모여서 세력이 되고 힘이 되고 결집을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이승만의 위대한 점은 뛰어난 사상가였어요. 20대 천재였습니다. 동시에 그 사상을 같이 이루어 나갈
동지들을 모았어요. 그 동지들을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결집된 힘이 5,000년 우상숭배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새아침이 밝아오게 창조한 것이죠. 자, 이승만이 전도했던 동지들 PPT 한번 보여주시죠. 요 감옥에 제일 키가 큰 청년이 이승만입니다. 감옥에서 같이 갇혀 있었던 죄수들을 다 전도해요. 그냥 복음만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조선이 살아납니다. 기독교 입국론자로 만들어요. 그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죄수들이 1902년 우리 역사상 최초로 감옥에서 성탄절날 예배를 드려요. 이 조선의 감옥에서 드려진 최초의 예배죠. 그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감옥에서 이승만이 전도한 인물이 40명입니다. 이게 신기록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만이 예수를 믿을 때 조선 팔도에 기독교인 40명 있었습니다. 이 40명은 전부 다 천민, 상놈들이었어요. 근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주로 양반들만 40명을 전도했어요. 그러니 감옥 바깥에 조선 팔도에 예수 믿는 사람 40명인데 감옥 안에서 이승만이 그 당시 조선 전체 기독교인 숫자에 해당하는 40명을 전도했으니까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전도왕이 많죠. 고구마 전도왕, 의사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 요즘은 또 부침개 전도왕, 원조 전도왕 이승만입니다. 원조예요, 전도왕이. 그러면 이승만은 그렇게 전도를 잘했다, 잘한 기록이 있는데 그 당시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 20여 년 가까이 수십 명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아니 그 20여 명 선교사님들이 20여 년 동안 수십 명 선교사가 전도한 숫자가 이승만이 감옥에서 5년 전도한 숫자랑 똑같아요. 그 이승만은 잘한 건데 선교사님들은 왜 이렇게 전도를 못하셨을까요? 이게 말이 안 통해서 그랬어요. 배제학당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다. 한글을 높게 평가했어요. 그 다음에 한 줄을 더 썼어요. 그런데 한국말은 세상에서 배우기가 제일 어렵다. 왜 한국말을 배우기 어렵냐면요, 아펜젤러 선교사가 블루 하나를 배우는데 한 달이 걸렸대요. 영어로 파라타, 블루, BLUE 5분이면 외워요. 이 블루를 조선말로 배우는데 파라타, 퍼렇다, 시퍼렇다, 새파랗다, 푸르 스름하다, 푸르 딩딩하다. 와, 한국말에는 블루가 100개도 넘는다. 그걸 한 달 내내 외웠어요. 블루를 띄니까 그 다음에는 옐로우, 노랗다, 누렇다, 신노랗다, 샛노랗다, 노르스름하다, 누르스름하다, 누리끼리하다. 와, 색깔 2개 배우고 포기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 어려운 한국말을 배울 수가 없다. 그러면 차라리 똑똑한 조선의 청년들에게 영어를 가르쳐서 이 학생들이 영어를 알아듣게 되면 영어로 전도해야겠다. 열심히 가르쳤더니 제법 영어를 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딱 했어요. 배제학당 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떠드는데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썼어요. 아펜젤러 선교사 그 편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실제로 회개 기도를 해요. 아, 선교사가 현지어를 배워야 되는데 내가 어렵다고 쉬운 길로 갔구나. 그 조선말 과외 선생님 모셔다가 열심히 조선어 수업을 합니다. 아, 이게 한 1년 지나니까 조선말이 좀 돼요. 그 기도를 세게 하고 이번에는 조선어로 복음을 다 설교했어요. 또 1년 전에 당최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썼던 학생이 이번에는 미국 선교사의 한국말 설교를 듣고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차라리 영어가 쉽다. 이렇게 썼어요.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니까 더 알아듣기가 어려웠겠죠. 이렇게 전도가 안 되던 시절에 40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때 한성 감옥에서 예수를 믿은 40명, 그분들이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게 돼요. 나라가 정상적으로 발전한 때는요, 애국자 엘리트들이 정부 조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인재들이 장관도 되고 차관도 되고 뭐 언론사에도 들어가 있고 기업계도 들어가 있고 나라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관에 나라 사랑하는 인재들이 속속들이 들어가고 일하고 있으면 그 나라가 잘 되겠죠. 그거는 정상국가 얘기고요. 그 당시 조선은 멸망해가는 무렵입니다.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이 조선이라는 고깃덩이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맹수처럼 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의 중요한 기관, 특히 정부 조직에는 누가 들어가 있느냐? 친일파, 친청파, 친러파, 외세가 정부 조직을 좌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간신, 반역자, 매국노들이죠. 그들에 맞서서 우리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했던 성각자들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분들이 다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외세와 맞서 싸우다 보니까 일본의 압력을 받아서, 중국의 압력을 받아서,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서 조선의 애국자 인재들은 정치범이 됐어요. 시국사범이 돼갖고 이승만을 위시한 수많은 애국 인사들이 정치범 특별 감옥이었던 한성수용소에 갇혀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 사랑하는 최고 인재들이요, 감옥에 다 모여 있었어요. 그 40명의 정치원 가운데 제일 젊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고집도 세고 제일 말도 잘하고 제일 글도 잘 썼던 청년 이승만이 예수를 믿고 거기서 뒤집어졌어요. 이 이승만 박사가 워낙 집요하고 강력하신 분이라 고집불통이셔가지고 예수 믿어야 나라가 산다, 이 생각을 딱 가지고요, 나머지 동료 죄수 40명을 다 전도합니다. 그 이승만 옆에 있었던 40명이 전부 예수를 믿게 돼요. 이 40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책을 다 모으면요, 종류로만 따져도 아마 4천 종류가 넘을 겁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받고 기독교인 40명에 대한 책을 다 모으면요, 월드컵 경기장 그거 아마 채우고도 남을 겁니다.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은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40명, 그분들 얘기를 다 하면 그냥 우리나라 근현대사가 그냥 끝나요. 중요한 사건을 다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는데, 여러분이 이름을 다 알고 계신 분 두 분만 소개합니다. 우리 PPT 보여주시죠. 헤이그 밀사 사건 들어보셨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담에 갑니다. 그 당시 을사보호조약으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어요. 그 조선이 일본의 허락을 받고 일본의 허락이 없이 외교관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밀사예요. 은밀하게 몰래 보낸 외교관이라는 뜻이죠.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이 네덜란드 땅을 밟아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러나 일본의 방해로 회의 참석을 못하고 이준 열사는 거기서 순국 돌아가십니다.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 지금도 이준 피스 뮤지엄, 이준 열사를 기념하는 박물관이 남아있죠. 바로 이분, 이준 열사가 이승만 옆에서 감옥살이 하던 죄수였어요. 이준 열사는 우리 민족 최초의 검사였습니다. 근대적인 법, 조선은 물론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있었지만 법치와 인치가 같이 있었죠. 임금님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양반 사대부의 나라였습니다. 그럼 우리의 전통적인 법, 전 근대적인 국가의 법이 아니라 근대법, 현대법, 이 제대로 된 그 당시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춘 법을 공부한 우리 민족 최초의 법학자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법에 정통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헤이그 밀사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국제법상 을사보호조약은 불법입니다. 무효입니다. 그게 국제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호소하기 위해서 법률 전문가였던 이준 열사가 네덜란드로 가신 거죠. 헤이그 밀사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서 성경 공부하던 그룹이 생겼어요. 그 성경 공부 모임에 있는 죄수들이 한 분, 두 분 석방이 됩니다. 이분들이 감옥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감옥에서 나와서도 그 감옥 동지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 모임, 기도 모임을 계속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담이 열린답니다. 거기 좀 우리나라 힘으로 일본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거기 우리가 좀 대표단을 몰래 파견을 해가지고 을사조약이 무효라는 거를 세계 여론에 한번 호소해 봅시다. 기도하면서 한 분이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모인 멤버들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거기서 기도하면서 이 비밀 보고서를 작성해요. 그 일본의 삼엄한 감시망을 피해서 고종 황제한테 보고서를 올립니다. 고종 황제가 딱 보고 요거 좋은 생각이다. 비밀리에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니까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성 감옥 출신들이 기도하면서 시작했고 기도하면서 진행했고 기도하면서 추진한 사건입니다. 비록 헤이그 밀사 사건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사건을 준비하면서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의 기도는 실패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나라를 되찾게 된 겁니다. 한국 근현대사 교육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요, 이 사진 딱 보여드려요. 아까 그 사진. 헤이그 밀사 사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1000명 모아놓고 강의해도요, 그 사건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손 드시는 분이 한 10분? 20분? 요새 국사교과서 엉망이 돼가지고 요즘 자라는 청소년들 아직 어려서 국사 수업 받지 않은 분들 빼놓고는요, 헤이그 밀사 사건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계셨죠? 이준 열사. 오늘 이 강의 듣기 전에 이준 열사라는 이름 다 알고 계셨죠? 1000명, 10,000명 모아놓고 얘기해도요, 이준 열사 이름 처음 들어보신 분, 국사 시간에 졸든 분 몇 분 빼고는 다 알아요. 99%.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면 헤이그 밀사 사건은 기도하면서 진행된 사건입니다. 이준 열사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독교인들이 주도했고 기독교인들이 해낸 일입니다. 이거 하셨던 분 물어보면요, 1000명, 10,000명 가운데 그거 하셨던 분이 하나나 둘 있을까요? 이게 한국 역사 교육의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왜? 영혼이 빠져버렸어요.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비롯한 우리 근현대사의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들의 배후에는 기도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투쟁했던 세력, 제일 강력했던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를 빼놓고는 근현대사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를 빼놓고 다 가르쳐요. 그러니 영혼이 빠진 교육이죠. 요즘은 심지어, 옛날엔 기독교를 빼놓고 가르쳤어요. 요즘 문제는 뭐냐? 기독교적인 거를 아예 기독교를 빼놓은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를 반대하면서 가르쳐요. 그래서 나온 문제가 뭐냐? 최근에 아주 언론에서 한번 보도를 해줬어요.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에 유관순 누나가 사라져요. 요즘 학생들이 유관순 그룹 누군지 모릅니다. 왜 3.1운동을 쓰면서 유관순을 빼버릴까요? 옛날에 이렇게 썼습니다.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기독교계가 몇 명, 천도교가 몇 명, 불교가 몇 명, 그거 외우라 그랬어요. 그 외워서 시험도 쳤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 민족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구나. 종교인들이 나서서 나라 위에 싸웠구나. 야,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가르치진 않았지만 최소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기독교인이 절반 이상이다. 이건 전 국민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야, 기독교가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고 좋은 일을 했구나. 그게 간접교육이 됐습니다. 요즘 3.1운동에는 민족대표를 안 가르쳐요. 기독교인이 몇 명 이런 거 몰라요. 유관순 누나 안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유관순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화학당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다니다가 이제 3.1운동가 돌아가셨죠. 이화학당 학생이었어요. 선교사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셨던 바로 그 교회, 정동제일교회. 올해 이승만 박사 서거 140주년 기념 예배 때 제가 설교하러 갔어요. 거기 가보면 유관순이 기도하던 자리가 있어요. 유관순이 밤새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3.1운동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밤을 새워 기도하다가 새벽녘에 응답을 받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 새벽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우네 장터에서 전단지를 뿌리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거기서 3.1운동이 폭발하죠. 이런 기독교인이 나라 사랑한 발자취를요, 기독교가 기분 나쁘다고 이 종북 좌파 역사가들이 역사교과서에서 다 빼버렸어요. 이준 열사 기독교인인데 헤이그 밀사 사건 가리키고 이준 열사 가리키면서 기독교는 빼놓고 가리켜요. 이 지금 공교육의 심각한 문제, 영혼이 없는 교육의 문제입니다. 자, 이준 열사가 한성 감옥 출신이고요. 또 한 분, 그 다음 장면이요. 1927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 조선에 신문이 2개가 있었어요. 신문 하나, 일면 머릿기사 제목이 조선의 거인 세상을 버리다. 또 하나의 신문, 일면 머리 제목이 월남 선생이 가셨으니 누가 조선의 스승이 되랴. 그냥 조선 사람들이 별명처럼 조선의 스승, 그럼 이상재 선생. 조선의 거인, 이상재 선생. 조선 최고의 인물, 이상재. 누구나 존경하던 위대한 선각자입니다. 이상재 선생의 장례식이 요즘 말로 하면 국장이나 국민장인데 그때는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우리 민족 최초의 사회장으로 벌어져요. 이상지 선생 장례식에 그 당시 서울 시민이 30만 명인데 장례식장에 20만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렇게 전 국민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학자들도요, 한국의 교육학자들한테 위대한 인물을 제일 많이 길러낸 결의 스승이 누구냐? 한국 최고의 교육자 설문조사하면요, 월남 이상지 선생. 항상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수위를 다투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상지 선생의 제자들 가운데 우리 민족의 역사에 밤하늘을 수놓은 쟁쟁한 인재들이 수도 없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이 이상지 선생은 조선 최초의 외교관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 구한말에 조선의 실력자였던 박정량 대감이 있습니다. 조선 정부의 한 랭킹 3위 정도 되는 인물이에요. 박정량의 비서 겸 3등 서기관으로 1888년 조선 사람 가운데는 거의 최초로 미국 수도 워싱턴에 말하자면 조선의 외교관으로 워싱턴에 부임을 합니다. 그 무렵에 조미 수호 통상조약 이런 걸 1882년인가 맺고 조선과 미국이 막 이렇게 외교 관계를 막 재개할 무렵에요. 조선에서 보낸 외교관들을 만난 이 미국 대표들, 미국 외교관, 국무부 고위 관리 이런 분들이 남겨놓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을 읽다 보면은 정말 얼굴이 뜨거워져요. 야, 우리나라가 진짜 못 살았을 뿐만 아니라 더러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조선에서 만난 외교관, 조선 최고의 엘리트 고관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만난 미국 사람들이 한결같이 쓴 기록에 나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오래 씻지 않아서 냄새가 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조선에 그 당시 무슨 샤워 시설이 있었겠어요? 목욕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만나면 이게 찌린내도 나고 구린내도 나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박정량이 미국 국무부 고위 관료를 만나요. 그러니까 조선 정부 랭킹 3위니까 미국에서도 높은 사람이 만났습니다. 2시간 대화했는데 그 사람이 쓴 보고서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박정량은 조선 정부의 실력자답게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다. 1880년대 벌써 영어를 잘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뛰어난 인재죠. 근데 그 다음에 한 줄 더 썼어요. 그런데 2시간 회담하는 동안 무슨 얘기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썼어요. 영어를 잘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뭔 소리를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러냐면은 박정량이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데 박정량이 미국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이 온몸 가득 조선의 곤충들을 다 실어 갖고 왔어요, 몸에. 원래 조선 사람 머리에는 이가 살고 벼룩도 살고 찐득이도 붙어 있고 우리는 원래 벌레랑 같이 살았어요. 그 박정량이 미국 사람 만나 회의하는데 박정량 몸에서 뭐가 슬금슬금 기어 나와. 막 이가 막 튀기 시작해요. 벼룩도 나오고. 그 미국 사람이 회담하다 말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를 잡고 벼룩을 잡고 막 정신이 없어서 벌레 잡다가 시간이 다가가지고 2시간 회담했는데 뭔 소리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 이 무렵에 이상지 선생이 미국에 딱 갑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조선 외교관이라고 봤더니 못 먹어서 쬐끔한 게 빼짝 말라갖고 꾀죄죄해요. 일단 얘네들 먹이고 보자. 그 워싱턴에 최고급 스테이크 하우스에 딱 데려갑니다. 그래갖고 사람 얼굴만한 이따만 쇠고기, 미국 우리 수입한 걸 먹어도 맛있지만 미국 본토에서 소고기 딱 잡아갖고 살균 처리해서 그 자리에서 먹으면요, 이게 입에서 살살 녹아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스테이크를 딱 대접하면서 조선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이 양반 외교관들이 다 표정이 막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아니 소고기를 딱 주고 칼을 주면서 칼로 이걸 쓸으라는 거예요. 양반이 어떻게 고기를 씁니까? 비가 와도 뛰지 않는 게 양반인데. 이상지 선생이 유창한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 칼로 고기를 써는 일은 천하디천한 백정이나 하는 짓이다. 이러고 칼질을 안 해요. 할 수 없이 미국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대신 썰어줬어요, 스테이크를.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포크로 찍어서 먹으라고 포크를 줬는데 조선 사람들이 난생 처음 포크라는 걸 봅니다. 요걸 딱 보니까 이게 뭐처럼 생겼죠? 요게 삼지창 아니면 쇠스랑이에요. 양반이 최신 머리 없이 이걸 찍어서 먹습니까? 그 이상지 선생이 또 유창한 영어로 얘기해요. 우리 문명국 조선에서는 요렇게 생긴 거로 밭을 간다. 이러니 미국 사람들이 칼질 안 한다 그래서 칼은 대신 썰어줬는데
포크질까지 대신해서 입을 벌리세요. 그거 찍어서 입에 넣어주려니까 민망하죠. 미국 사람들이 당황해요. 이상재에서 빙그레 웃더니 자리에서 딱 일어납니다. 갑자기 팔을 딱 들어서 한복의 도포자루를 딱 펼쳐요. 우리 한복의 매력이 이 도포자루, 도포자락, 선과 여유죠. 이걸 딱 펼친 다음에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도포자락 안에서 여기서 막 시가 휙 나오기도 하고 그림이 나오고 부채도 나오고 별의별 게 다 나. 할아버지 쌈짓돈도 나오고 도포자락을 딱 펼치더니 조선에서부터 준비해간 비장의 무기를 딱 꺼냈어요. 그게 뭘까요? 젓가락을 싸갔어요. 미국까지. 돋보자락에 있던 젓가락을 딱 꺼내가지고 스테이크를 젓가락으로 딱 집어서 드신 거예요.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이 뭐 아시아 동양을 모르니까요. 야, 동양 사람이 찹스틱 젓가락 갖고 고기 딱 집는 걸 처음 봤어요. 미국 고위 관료가 감탄을 해갖고 나도 한번 해보자고 젓가락을 빌려서 스테이크를 딱 집으려고 시도해 보았으나 젓가락으로 스테이크를 찝는 고난도의 행위는 백인 애들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우리 한국처럼 우수한 손가락 문화가 발전한 데서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의 젓가락 문화가 얼마나 우수한지를 만방에 과시한 위대한 외교관이 이상재 선생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외교관으로 미국 가고 미국을 쫙 둘러보고 한국에 있는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우리 역사상 뭐 거의 최초의, 그전에도 편지가 있었지만 아주 초창기의 국제 우편이죠. 그 편지에다가 이상재 선생이 뭐라고 썼냐면 미국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부강한 나라다. 이거 와서 보니까 막 눈이 휘둥그래요. 막 자가용이 달리고 고속도로가 있고 철도가 막 이건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믿어지지 않을 만큼 부강한 나라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미국은 상놈의 나라다. 양반이 미국에는 한 명도 없다. 왜 그랬냐면요. 조선의 양반은 공맹을 모르면 금수라 이랬습니다. 공맹,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을 성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현, 성인. 거의 뭐 종교적인 성현, 성인을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 그냥 예언자보다는 조금 높고 독생자 예수님보다는 조금 낮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의 신적인 존재였어요. 공자, 맹자, 성현의 도리. 공맹을 모르면 금수. 금수는 짐승이란 뜻이죠. 공맹을 모르면 그건 짐승이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공자님, 맹자님 제대로 공부 안 하면 그건 짐승 같은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 조선 최고의 유학자였던 선비였던 이상재가 미국 가갖고 고위 정치가, 변호사, 대학 교수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공자님 책을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맹자를 어디까지 연구했습니까? 아니 미국 사람들이 미쳤다고 어려운 한문으로 공자, 맹자를 공부하겠어요? 공자, 맹자를 물어봤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상재 선생 생각에 이 미국 놈들이 잘 살기는 잘 살지만 이거 공자, 맹자 모르는 전부 다 상놈들이구나. 이게 이 상놈의 나라다. 미국에는 기독교라는 미신만 횡행하고 있다. 이런 미신 믿는 나라가 잘 됐으니 이게 난세죠. 이 어지러운 시대 난세일수록 너희들은 굳게 서서 성현의 도리에서 벗어나지 말아라. 성현의 도리, 유교죠. 공자, 맹자, 주자, 성리학, 주자학, 유교의 경전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말아라. 이런 안티 기독교 편지를 쓰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상재 선생이 나라 위에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이승만을 만납니다. 우리 역사의 명장면이죠. 조선의 기성세대, 어른 세대 가운데 최고의 학자, 최고의 외교관, 최고의 애국자, 누가 봐도 천재인 9세대 천재 기성세대 이상재 49세였어요. 젊은 세대, 그 당시 24세, 젊은 세대 가운데 최고의 학자, 연설가, 문장가, 애국자, 신세대 가운데 최고의 인물 이승만. 기성세대 최고 천재와 신세대 최고 천재가 나라가 기울어가니까 감옥에서 만났습니다. 이 두 뛰어난 영웅이 만났는데 만나기만 하면 싸워요. 왜냐하면 이승만은 이상재한테 설득합니다. 선생님, 통일신라 고려 불교 1000년 해봤는데 망했습니다. 조선 유교 500년 해봤는데 망하기 직전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은 기독교입니다. 그럼 이상재 선생은 이 사람아, 선비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나? 기독교는 서양 오랑캐들 종교인데
조선 선비가 왜 그런 사이비 이단 오랑캐 종교를 믿나?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갖고 이상재 이승만이 밤낮 싸워요. 하도 이상재 선생이 고집을 부리니까 이승만이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선생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줘요.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이 책은 읽어보십시오. 선생님이 우리 민족 최고 교육자 아닙니까? 우리 조선 아이들이 미국 백인 아이들보다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세계 1등, 조선 세계 꼴찌입니다. 선생님 그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미국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 책을 배웁니다. 조선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자님 말씀을 배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공자님 말씀을 가르치느냐, 바로 그게 미국과 조선의 차이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나라마다 다 발전하고 다 선진국 됐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이거 안 믿으셔도 좋으니까 그래도 우리 민족 최고 교육자시니 도대체 뭘 교육해야 국민들이 똑똑해지고 우수해지나, 그거 알기 위해서라도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번 교양 삼아 읽어보십시오. 이러고 성경책을 놓고 가요. 이상재 선생이 그 이승만 말이 맞거든요. 성경 가르치는 나라마다 다 부강해졌단 말이죠. 그래 뭐 감옥에서 할 일도 없고 심심한데 또 워낙 책을 좋아했던 대선비시니까요, 책이나 읽어보자. 그러고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요. 야, 저는 하나님이 유머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주 뛰어나신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사람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내 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믿냐? 이러고 하나님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 지식에 대해서는 뭐 지가 되게 잘난 줄 아니까 이런 똑똑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딱 주시죠. 그럼 체험 때문에 지식인이 거꾸로진 사례, 그 고전적인 사례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당대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 다시 말해서 가말리엘 박사 밑에 박사과정을 공부했는데 내 동료 영갑자들보다 내가 더 뛰어났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박사과정 학생 가운데 1등, 제일 공부 잘했던 바울.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유대교에 너무 정통해갖고요, 거기 몰두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내가 믿는 바리새인의 율법, 교훈, 이게 너무나 아름답거든요. 매력적이고. 이 사람이 지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이 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 사울을 바울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비한 체험을 주시죠.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는 고속도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달려가는데 하나님이 대낮에 번개 같은 거로 바울을 빡 쳐버렸어요. 바울이 그냥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딱 멀었어요.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죠. 그 성경에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거기서 핍박자 사울이 뒤집어져서 순교자 바울이 됩니다. 비슷한 역사예요. 이상재 선생이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위대한 지식인이, 이 지성적이고 논리적인 분이요, 월남 이상재 자서전에 아주 신비적인 대목을 남깁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성경을 읽다가 나는 생전 처음으로 이상한 체험을 했다. 하늘에 임금이 보낸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했다. 하나님이 천사인지 뭔지 아니까 보낸 모양이에요. 나는 수년 전 내가 미국 워싱턴에 갔을 때 성경을 주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건만 내가 거절했다. 그것이 첫 번째 큰 죄다. 무슨 죄라고요? 첫 번째 큰 죄. 첫 번째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 안 믿는 거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 안 믿는 죄가 커요? 살인죄가 더 커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깜빵가요? 도둑질하는 사람이 깜빵가요? 제 질문이 어려우세요? 맞습니다. 이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둑죄, 살인죄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내가 살인자라도 예수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어요. 내가 도둑질을 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그러니까 살인죄, 도둑죄가 큰 죄이긴 한데 그 죄가 사람을 영원한 지옥에 빠뜨리는, 영원히 소망 없게 만드는, 그 인생 완전히 끝장내버리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예수를 믿으면 살아날 기회가 있어요. 용서받을 기회도 있고요. 심지어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인 죄는 아닙니다. 근데 내가 도둑질도 안 했어요? 살인도 안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면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지. 살인자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살인 안 한 선량한 시민이라도 예수 안 믿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살려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게 첫 번째 큰 죄다. 고도로 영적인 얘기예요. 이상재 선생에게 하나님 보낸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네가 독립협회에 가담했을 때에도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 이런 식으로 너는 민족이 살아날 기회를 막았으니 이것이 더 큰 죄다. 다른 사람 예수 못 믿게 만든 게 우리 민족 살아날 길을 막은 거래요.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가 깨닫습니다. 이승만이 했던 얘기가 이런 뜻이구나. 예수 믿어야 민족이 산다는 말이 이런 의미구나. 예수 못 믿게 만들면 이게 민족의 살 길을 끊어버리는구나.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도 열렬한 기독교 입국론자가 됩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보존하여 감옥에 너를 가두었고 이제 믿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노니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전보다 더 큰 죄가 될 것이다. 이 체험을 통해 이상재 선생이 뒤집어져 갖고 열렬한 기독교인, 열렬한 기독교 애국자가 됩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내가 살 길은 오직 예수. 아멘이시죠?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게 첫 번째 큰 죄, 제일 무서운 본질적인 죄입니다. 또 한번 따라합시다. 한국이 살 길은 오직 예수. 이 이상재 선생의 감옥의 체험은 2015년 현재 대한민국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이 민족이 살아난다.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에게, 교육자에게, 권력자에게 하나님이 한성 감옥에서 그런 체험을 주신 거죠. 자, 이상재가 이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승만, 이상재가 두 분이 아주 명콤비가 됩니다. 독립운동사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우리 역사에 보기 드문 아주 멋진 파트너십을 보여주죠. 자, 이상재 선생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요, 워낙 조선의 실력자 대감마님이니까 유력한 선비들, 조선의 지도층 인사들을 전도하려고 했었어요. 그 유교에 찌든 선비들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이거 기독교를 믿어야 나라가 사는데 다들 좀 뭐가 좀 배웠다는 아는 사람들은 다 이건 서양 오랑캐 종교라고 기독교를 배격하니까요. 그런 이민족의 살 길이 어딘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이상재 선생이 결단을 내리죠. 청년이 살아야 민족이 산다. 지금 세대가 예수를 모르면 다음 세대라도 예수를 알아야, 그래야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 그 이상재 선생이요, 그 지체 높은 대감마님이 청년들에게로 다가가요. 그 당시 청년이라는 게 지금으로 치면 14살, 15살, 15살에 장가도 가고 10살에도 뭐 장가 가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의 중고등학생 때 해당하죠. 그때는 그분들이 청년이었어요. 14살, 15살 청년들한테 다가갔고요, 이 지체 높은 대감마님이 청년들하고 같이 놀아요. 제기차기도 하고 장기도 두고 농담 따먹기도 하고 심지어 댄스도 같이 춰요. 댄스도. 양반으로서 이건 비가 와도 뛰지 않고 나물 먹고도 이렇게 이쑤시는 게 양반이잖아요. 그 양반 체면 문화를 생각해 보면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파격적인 행동을 해가면서 젊은 사람 하나라도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려고 기독교 교육을 합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이 젊은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단체 황성기독청년회, 그게 오늘날의 YMCA가 됩니다. 이 YMCA를 중심으로 해갖고 수많은 우리 민족의 인재들을 길러내죠. 그 이상재 선생은요, 조선 최고의 외교관, 조선 최고의 학자, 조선 최고의 권력자 플러스 예수 믿은 다음에는
조선 최고의 인격자이자 성인이 됩니다. 성자처럼 사셨어요. 이분이 감옥에서 나와갖고요.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자기 집에서 일하던 하인, 하녀, 마당쇠,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 이 천민 아래 것들을요, 이 대감마님이 안방으로 들어오라 그래요. 아, 상놈이 어떻게 대감마님 안방을 밟습니까? 들어오라는데 어떻게? 상놈들이 무서워갖고 벌벌벌벌 떨면서 들어가요. 아랫목에 상놈들을 딱 앉혀놓고요, 이 양반 대감마님이 절을 해요. 이 상놈들이 이게 뭐야 도대체? 이 시츄에이션이 이게 뭐지? 다들 막 황당했겠죠. 그러더니 딱 절을 하더니 이상제 대감이 마당쇠한테, 보통 양반들이 이놈 마당쇠야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마당쇠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형제님 이렇게 불러요. 마당쇠가 막 기절하려고 그러죠. 아니 양반하고 나하고 어떻게 형제가 되지? 촌수가 안 맞는데? 계집종한테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형제님 자매님과 나를 평등한 인간으로 창조하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공자님 말씀만 알아가지고 나는 양반이라고, 여러분은 상놈이라고 그동안 차별했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디 성경에 사람 차별하는 게 있어요? 그거 다 이상한 데서 잘못된 데서 온 거죠?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집안에 있는 토지하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요, 개인적으로 토지 개혁을 단행합니다. 마당새, 돌쇠, 부엌대기, 계집종을 신분을 양반으로 다 올려준 다음에 재산을 나눠줘요. 신분 해방을 실천해요. 이른이 조선 팔도에 똑똑한 청년, 뭔가 좀 비전이 있는 청년들 목표가 뭐냐면요, 그때는 조선에 대학이란 게 또 없었어요. 지금 학생들이 막 명문대학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내가 이상제 선생 제자가 돼가지고 이상제 선생한테 직접 배워보고 싶다, 내노라 하는 인재들이 이상제 선생 휘하에 모여들어요. 그 제자들을 가리킨 이상제 선생의 기록을 보면 야, 참 마음이 짠해져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조선의 청년들이 너무 불쌍하다. 마지막 돌아가실 때 유언이 그거였어요. 눈물 흘리면서 조선의 청년이 너무 불쌍하다.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왜 이렇게 불쌍하다 그랬을까요? 조국이 없이 자라는 청년. 내가 젊은 시절에는 사람에 비유하면 병 걸려 피를 토하며 죽어가는 환자 같은 조국이었지만 나에게는 조국이 있었다. 이상제 선생 젊은 시절에는 조선, 대한제국, 나라가 엄연히 있었습니다. 비록 병 걸려 죽어가는 환자처럼 비실비실한 나라였지만 엄연히 조국이 있었어요. 세계 주도를 펼쳐봐라. 너희 조국은 없다. 세계 주도를 펼치면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는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영토는 있는데 그 위에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재팬. 세계 지도에 조선, 대한 이런 이름은 없고 그냥 우리나라 지도 위에 일본이라고 써 있어요. 세계 지도를 펼쳐봐라. 너의 조국은 없다. 그러나 너의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너의 신앙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이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쌓아올려가는 너의 실력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세계 지도 위에도 너의 조국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행하십니다. 첫째, 기독교를 가르치고, 둘째, 애국심을 가르쳐요. 비록 나라가 없어져 버렸지만 내 기도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내 정신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조국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심으로 쌓아올려가는 내 실력 속에 조국이 살아있으면 언젠가 세계 지도 위에도 조국이 살아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애국자들이 막 자라납니다. 한 20년 이상제 선생이 제자를 길러냈어요. 결단을 내립니다.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뭐를 따라서요?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선의 자유와 독립을 온 세계에 선포하자. 그러면서 이상제 선생이 배후 주동을 해가지고 거사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장면이요. 그게 그 유명한 3.1운동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은 게 1899년, 3.1운동이 일어난 게 1919년, 정확하게 20년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우리 민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기독교가 나름대로 열심히 전파가 돼요. 그래서 1899년에 양반 가운데는 기독교인 이승만 하나,
3.1운동하는 1910년이 되면요, 조선 기독교인이 많이 늘어나서 0.3%가 됩니다. 0.3%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니 1899년에 이승만 혼자였어요. 20년 만에 1000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3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뭐 숫자가 많지 않지만 나름 기독교가 전파가 됐어요. 자, 3.1운동 당시 우리 민족 전체 가운데 기독교인은 0.3%. 그런데 3.1운동 하다가 너무 열심히 해갖고 감옥까지 갇힌, 감옥에 투옥된 민족 지도자 가운데는요, 기독교인이 87%였어요. 그건 무슨 증거죠? 이승만이 예수 믿고 20년 만에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종교가 됐다는 거죠. 전 국민 가운데는 0.3%지만 3.1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감옥까지 간, 그건 무슨 얘기예요? 목숨 내놓고 독립투쟁했던 위대한 애국자 지도자들 가운데는 87%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기독교가 우리 민족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종교가 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 3.1운동 때 민족 대표가 33인이었습니다. 그 민족 대표 33인을 결정하는데 아주 이 난상 토론 같은 게 벌어져요. 왜냐면은 이게 일본 사람들 앞에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거 하다 걸리면 죽거든요.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죽음을 각오하고 독립투쟁을 하는 사람들 캐릭터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거기다가 아주 나라 사랑하는 선각자 민족 대표까지 되니까 얼마나 똑똑한 분들이었겠어요. 그 민족 대표 33인을 정하는데 우리 민족 대표들이 모였어. 거기서 자리 싸움, 감투 싸움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안 하면 한국 사람이 아니죠. 할 수밖에 없죠. 우리 민족 지도자들이 모였는데 내가 민족 대표가 돼야지, 제가 되면 안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고 막 싸우기도 하고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이상전 선생이 그날따라 조금 늦게 회의장에 딱 들어오셨습니다. 봤더니 내가 민족 대표가 돼야지, 제가 되면 안 되지, 서로 대표가 되려고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이상전 선생이 딱 보니까 파악이 되죠. 빙그레 웃으시더니 한마디 하셨어요. 종이와 벼루와 먹을 가져다 주십시오. 종이를 딱 펼쳐놓고 먹을 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 최고 지도자 스승님이 지금 막 누가 대표자가 되느냐 막 싸우는 판인데 조용히 붓글씨 연습처럼 이렇게 먹을 가시니까 저 선생님이 왜 저러시나? 싸우다가 제자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최고 지도자들이. 이상전 선생님이 붓을 딱 먹에다 묻혀가지고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해요. 글씨를 33줄을 쓰셨어요. 민족 지도자 33명의 이름을 딱 적으세요. 볼펜으로 쓰면 1분 걸렸을 텐데 붓으로 쓰느라고 3분 걸렸어요. 3분 동안 붓으로 딱 써요. 회의장이 제출하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으로는 이분들이 민족 대표가 되셔서 3.1운동을 이끌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했더니 거기 모인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일제히 월남 선생님 말씀이면 만장일치로 받겠습니다. 민족 대표 33인을 3분 만에 결정했습니다. 퀴즈. 그러면 그 민족 대표 33인의 이름 가운데 이상재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본인은 나서지 않고 저는 뒤에서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 실력에, 그 인격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3분 만에 민족 대표를 한 방에 결정했어요. 제가 이 이상전 선생이 연구하다가 하도 감동이 돼가지고요, 다른 나라 독립운동사를 봤어요. 미국 독립운동사가 기가 막힌데 미국도요, 독립운동하면서요, 독립전쟁하면서 미국 지도자들끼리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제가 되면 안 되지. 그 미국을 만든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도요, 피 터지게 싸워요. 일본도 메이지 유신할 때 피 터지게 싸우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정치를 한다면 내가 대권을 잡고 싶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치를 하면 이왕이면 대통령 하고 싶지. 누가 딴 사람 띄워주고 나는 밑에서 그냥 섬기는 사람 누가 하고 싶겠어요? 권력을 잡고 대권을 바라는 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숙명과도 같은 누구나 갖고 있는 소원이죠. 어느 나라나 독립운동하면서도 자리싸움, 감투싸움을 해요. 그런데 3.1운동처럼 전 민족이 들고 일어난 이런 엄청난 거사를 일으켰는데
그 대표를 회의에서 3분 만에 딱 결정한 사례. 이건 미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고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기독교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빗교회 학교에서 이상재 선생 같은 최고의 실력, 최고의 인격, 성자 같은 삶, 그분의 한마디에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이렇게 민족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가 바로 이곳의 학교에서 탄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두 분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이때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인이 된 사람 이원긍, 이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조선은 이렇게 가문을 따졌잖아요. 가문 따질 때 어느 집안이 명문가냐 아니냐를 따지는 기준, 첫째가 뭐냐? 대제학이에요. 영의정을 많이 배출했다, 그거 갖고 안 돼요. 왕비가 많이 나왔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왕비는요, 왕이 바뀌면 바뀌어요. 왕이 바뀌면 왕비도 바뀌잖아요, 당연히. 그죠? 정권이 바뀌면 영의정도 바뀌어요. 왕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안 바뀌는 직책이 뭐냐? 그게 대제학입니다. 대제학이란 게 뭐냐? 유교국가 조선의 최고의 선비, 대제학이에요. 그럼 역대 조선의 대제학 출신이 누구냐? 유명한 대제학 두 분이 우리나라 돈에 나오죠. 율곡 이 선생, 퇴계 이황 선생. 왕이 바뀌어도 이건 최고의 선비이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유학자들은 안 바뀌었어요. 대제학을 몇 명 배출하느냐? 이게 조선의 명문가의 첫 번째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대제학은 뭐죠? 유교의 최고봉이에요. 조선 최고 선비였던 이원긍 대감이 감옥에서 기독교인이 됐어요. 이 상징적인 사건이죠. 유교 조선은 끝나고 기독교 대한민국이 시작된 걸 보여준 사건. 또 상해 임시정부 주석, 그럼 우리는 김구 선생님을 떠올립니다. 김구 선생님보다 먼저 주석하셨던 김구 선생의 선배 서고 이동영 선생, 상해 임시정부 위대한 애국자였습니다. 사실상 우리 임시정부의 대통령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그분이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신소설 금수회의록, 옛날 역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수회의록이라는 소설을 쓴 새로운 문학과 안국선 선생, 무장 독립운동가 박용만 선생, 나중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는 독립운동가 건국초의 정계의 거물이었던 신흥우 선생, 3.1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 이종일 선생, 뭐 이런 제가 이름을 다 댈 수 없는 40여 명의 우리 역사를 바꾼 대단한 인물들이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기독교로 집단 개종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의 아주 정말 축복적인 장면이죠. 멸망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들이 40명이 기독교로 몽땅 개종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기독교로 독립운동을 합니다. 이 40명이 뛰어난 선비들이니까요, 하루에 10시간에서 15시간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갖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성경 읽고 공부하고 토론하고. 그분들이 토론한 제목을 보면 재밌어요. 토론 주제가 뭐냐? 이사야와 맹자, 뭐 이런 거예요. 다 맹자를 딸딸 외웠거든요. 맹자의 말씀과 성경 이사야서, 이거 도대체 무슨, 두 개를 한번 비교해보자. 결론은 뭐냐? 이사야가 한 수 위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 또 예레미야와 순자, 뭐 공부해보니까 야, 예레미야가 더 깊다, 이러면서 이분들이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학자들이니까 연구를 해요. 유교 경전, 동양 역사, 우리 한국의 문화, 이거에 정통한 학자들이 성경 읽어보고 서로 토론하고 공부해보니까 기독교가 제일이다, 지성적으로도 회심을 해요. 이 40명의 최고 지도자가 감옥에서 매일 공부하고 예배드리면서 쓴 글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기독교가 자유의 종교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성경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으며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믿었다. 감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우리 국민들의 갱생을 위해 기독교를 전파하는데 일생을 바치겠다고 결의했다. 이분들을 사로잡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에 꽂혔어요. 감옥에 있던 최고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갖고 서로 화답해요. 진리가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조금 바꿔요. 진리가 멸망해가는 망국의 비극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5,000년 이어 내려온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약소국의 비운에서 조선을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조선은 위대한 자유인의 나라가 된다. 그 비전을 갖게 돼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키셔서 제가 감옥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가면 일생을 바쳐 기독교를 증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독교 교육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두 분이 감옥에서 처형당해요. 기적적으로 38명이 살아서 감옥 바깥을 나옵니다. 이 38명이요, 조선 팔도로 일본, 중국, 하와이, 미국, 영국, 멕시코, 프랑스 전 세계에 흩어져요. 가는 데마다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세워요. 둘째는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우리 역사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한국은 희한하게 독립운동할 때도 교회를 세우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전도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요.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전도를 해요. 독립운동을 해요. 왜? 기독교가 아니고는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한 인생의 밑바닥 생활인 그 감옥에서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가 이승만 박사 서거 50주년입니다. 그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발자취가 서려 있는 곳,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워싱턴, 마지막에 하와이까지 그 추모 강연을 하느라고 제가 거의 한 달 미국에 가 있었어요. 강연만 하여간 수십 번을 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박사 독립운동하는 데 가보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일 오래 계셨던 하와이 딱 가보면요,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광화문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서울 광화문을 그대로 본따서 교회를 한국식으로 광화문으로 딱 지었어요. 한인 기독교회. 누가 지었을까요? 이승만 박사가 교회를 세우셨어요. 독립운동할 때 먼저 교회부터 세워요.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쳐. 교회 옆에 뭐가 있을까요? 한인 기독 학원, 학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학교를 세워서 기독교 정신으로 인재를 길러내고, 그 다음에 동지회라든 단체,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 비밀 결사죠. 이렇게 독립운동 유적지에 가보면 학교와 교회와 독립운동 단체가 같이 있어요. 뉴욕에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도 그렇고, 워싱턴도 그렇고, 하와이도 그래요. 왜? 한성 감옥에서부터 기독교로 독립운동해야 된다. 철저한 기독교적 시각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이게 세계사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독립운동이라는 거는요, 나라 뺏긴 약한 나라가 나라 뺏은 강한 나라랑 싸운 거예요. 약자가 강자랑 싸우려면 정면 승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어떻게 하냐면요, 암살, 올해 영화 나왔잖아요. 테러, 폭탄 던지고 총 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해요. 그러면 폭탄 던지고 총 쏘고 테러하는 거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냐? 공산주의입니다. 전 세계 독립운동한 나라들 보면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대한민국 빼놓고는 거의 전부 다 독립운동 지도자들은 거의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중국 마오쩌둥, 무택동, 베트남 호치민, 유고슬라비아 티토, 이런 전설적인 혁명가들이 대개 독립운동이란 걸 해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공산주의자가 투쟁 제일 잘하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만 특이한 점은, 우리도 뭐 암살도 하고 폭탄도 던지고 독립운동하느라고 그렇게 그런 일들도 많이 했지만요, 특이한 점은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들은 암살하고 테러하는 것보다 교회를 더 열심히 세웠어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러니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이 독립운동가, 공산주의자들이 독립운동의 주도권을 잡았으니까 독립한 다음에는 당연히 공산주의 국가가 가죠. 딱 하나, 대한민국만 공산주의가 아닌 기독교인들이 주도권을 잡아서 나라를 세운 다음에 기독교 반공국가가 됩니다. 그 여러분, 이승만 한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은 게 우리 역사와 운명을 얼마나 놀랍게 바꿔놨는지가 감이 잡히시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전도했더니 그 믿은 분이 나가서 해금일사 사건도 일으키고요, 거기서 전도된 이상전 선생이 기라성 같은 인재를 길러내고요, 그 제자들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요, 그 한성 감옥 출신과 그분들의 전도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6.25 전쟁 때 끝까지 공산당과 싸워서 자유대한을 지켜냅니다. 그게 한성 감옥이라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출발점이 된 거죠. 제가 이승만 박사에 대한 책을 쓴 근본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언제냐? 1948년 8월 15일 간단한 걸 가지고 학자들이 엄청 싸워요. 애국 노선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이 건국일이다. 좌파들은 아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이다. 왜 상해 임시정부서를 좌파가 얘기하냐면요, 상해 임시정부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이승만 박사가 상해 임시정부에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을 계속 쫓아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이승만 박사가 쫓겨납니다. 김구 주석도 공산주의자를 싫어했는데 하도 공산당이 많으니까 김구 주석은 마지막에 좌우합작을 해갖고요, 공산주의자들을 받아줘요. 그래서 좌파가 지금 김구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한민국 좌파가, 공산주의자들이 김구를 엄청 싫어했어요. 김구를 엄청 욕하다가 갑자기 아주 김구를 찬양한 거로 바뀐 게 뭐냐? 김구 선생이 반공으로 가다가 어쩔 수 없다, 공산주의랑 손잡아요. 상해 임시정부 때도 좌우합작하셨고, 대한민국 세우던 무렵에도 반공으로 가다가 막판에 김일성이랑 회담도 하고 방향을 틀어요. 좌파들이 김구를 막 욕하다가 마지막에 김구가 공산주의자랑 딱 손을 잡으니까 만세, 김구 만세, 이렇게 돌아선 거죠. 무슨 얘기하다 제가 여기까지 왔죠? 예. 그렇게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과 기독교인들이 반공으로 나라를 세운다, 기독교로 나라를 세운다, 이 분명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전 세력들이 있었지만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 기독교 국가, 반공국가로 세워서 우리 국토의 절반이지만 적어도 이 휴전선 이남에서는 이런 부강한 대한민국을 이룬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했네요. 왜 제가 이 이승만 강연을 처음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우파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다, 좌파에서는 1919년 건국이다 싸우는데, 저는 물론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합니다만 기독교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세워졌다고 봐야 되느냐? 제 개인적인 견해는 1899년 한성 감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세워졌나요? 이스라엘 왕국을 따지고 보면 사울 왕이 세웠죠? 사울은 물러났으니까 다윗이 세웠을까요? 영적으로 따지고 보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밤하늘의 별들을 봐라, 땅의 모래를 봐라, 내 후손이 저렇게 셀 수 없을 것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에 딱 피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한 민족의 탄생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제 말이 맞나요?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저는 그 관점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 언제 건국되었느냐? 한성 감옥에서 우리 선조 40명이 예수 아니고는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없다 믿고 기도할 때 그분들의 신앙 속에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시간이 흘러서 임시정부가 되고, 시간이 흘러서 대한민국 건국이 되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 번영하는 현재의 모습을 이룬 것입니다. 그 감옥에서 신앙 속에 이미 영적으로 대한민국은 준비되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그분들이 썼던 글을 보면요, 이승만 박사가 제가 몇 편 읽어드렸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감옥에서 이승만이 쓴 500편의 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는 산홍공상 신분제였습니다. 제일 밑바닥이 상업하는 사람, 그 위가 공업하는 사람. 이승만이 감옥에서 뭐라고 썼느냐? 이제 조선에선 산홍공상이고요, 천하의 근본은 농업이라. 농자 천하 지대본냐? 농업이 천하의 근본이다.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농사예요. 그래서 농업국이었어요. 5천년. 이승만이 감옥에서 뭐라고 썼냐면, 이제 천하의 근본은 농업이 아니라 상업이다. 상업.
장사, 그게 뭐냐면 요즘 말로 하면 무역이에요. 수출이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되느냐?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상업,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세계를 향해 뻗어나가야 되는데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5,000년 농사만 짓다가 가난한 신세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상업국가가 되느냐? 그 설계도를 이승만이 썼는데 그게 참 기가 막혀요. 뭐라고 썼냐면 물건을 싣고 나가려면 배가 있어야 된다. 조선업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면 쇠를 만들어야 된다. 제철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철소 조선업을 발전시키려면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길을 넓게 뚫어야 된다. 고속도로를 뚫고 제철소를 세우고 조선소를 만든 다음에 그 고속도로로 물건을 운반해서 배에다가 실어서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무역하는 나라가 돼야 된다. 감옥에서 이렇게 썼는데요. 대한민국이 정확하게 그 순서를 밟아서 박정희 대통령이 야당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경부고속도로를 뚫었죠. 포항제철을 만들었어요. 지금 조선업 세계 1등입니다. 고속도로, 제철, 조선업을 통해 세계 5대 공업국가, 7대 무역국가가 됐어요. 감옥에서 이승만의 머릿속에 대한민국 이런 나라가 된다. 또 남자 양반만 교육시켰다. 이래서 유교국가 조선은 망했다. 우리가 세우는 대한민국은 여자도 상놈도 다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남녀 차별 없는 교육. 오늘날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학 진학률 제일 높은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죠. 현재 대한민국 모습이 그래 이승만의 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심지어 뭐라고 썼냐면 한성 감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떤 나라가 되느냐? 지금은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굶어 죽는다. 그때가 되면 예수 믿는 기독교가 되면 먹을 게 남아 돌아서 사람만 먹는 것이 아니라 개도 먹이고 금붕어도 먹이고 거북이도 먹인다. 우리 집 안방에서 금붕어가 모이를 먹으면서 헤엄치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아니 감옥에서 외국 구경도 안 가신 분이 애완동물 키워갖고 거북이 먹이 주고 개 밥 주고 요즘은 개 성형까지 시키죠. 개 수영도 시키고 그런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야, 그걸 읽고 나니까 제가 신방 가갖고 수족관만 봐도 성령이 충만해져. 안방에서 물고기가 헤엄치고 안방에서 화초가 자라는 나라. 여러분 집에서 화분도 키우고 물고기 애완동물도 키우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지금은 사람도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지만 우리가 예수 믿어 부강한 나라가 되면은 먹을 게 남아 돌아서 집에서 짐승 키우고 화초 키우고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된다. 한성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글을 500편을 썼어요. 그 대한민국의 영적인 출발은 한성 감옥.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이승만이라는 한 성각자가 있었다. 이게 제가 역사 강연을 시작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이 한성 감옥에서 출발했다. 저의 독창적인 이론이 됐습니다. 결론. 목사가 왜 건국사를 강의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건국사는 너무나 복음적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죠. 온 인류가 목마르게 기다려왔던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 가장 감격스러운 소식입니다. 그 굿뉴스, 복음을 인류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어디로 보내셨나요? 헤롯의 화려한 궁전이 아니고 바리새인의 고고한 학당도 아니고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그것도 마구간 애를 누일 자리가 없어서 말 구유 위에 여러분 아기를 낳았으면 병원이든지 산부인과든지 뭐 푹신한 침대에 누워야죠. 그 마구간이면 외양간이면 소냄새, 짐승 냄새, 오줌 냄새, 이 짐승들이 싼 똥 냄새, 애를 뉘어갖고 세상에 말 구유에 그 소가 염을 먹던 통이니 깨끗하겠어요? 먹으면 구역질을 하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저분한 개밥그릇 뭐 그런 거 위에 애를 딱 뉘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을 때 왕궁도 아니고 학당도 아니고 베들레헴 외양간에다가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 이루셨을까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땅값이 제일 싼데
부동산 투기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지역, 학군이 제일 나쁜 지역, 그게 어딜까요? 그게 골고다예요. 골고다, 해골의 장소, 사람 잡아 죽이는 곳, 해골 바가지가 뒹굴고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그 골고다에 가장 비참한, 이건 죄수들 가운데 제일 악질적인 놈만 잡아 죽이는, 요즘 말로 하면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학군이 제일 약하고 땅값이 제일 싸고 아주 재수없는 혐오시설로 가득 찬 가장 저주받은 땅, 골고다의 가장 저주받은 죄인의 형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골고다에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대한민국 어떻게 시작됐나요? 조선 팔도에 우리 역사에서 제일 비참한 시기, 나라 망하기 직전 굶어 죽은 사람이 널려있던 그 참 망국의 시대, 조선 팔도에서 제일 비참한 곳, 제일 사람 많이 잡아 죽이는 곳, 밤낮 줄이 틀고 고문하는 곳, 그 한성 감옥입니다. 이스라엘의 밑바닥이 골고다라면 조선의 밑바닥이 한성 감옥이에요. 거긴 죄수만 갇혀 있어요. 죄수 중에서도 중죄수입니다. 한성 감옥에 갇힌 죄수 가운데 제일 밑바닥, 그게 누구예요? 역적 이승만이에요. 감히 임금 쫓아내려고 그랬으니 옛날 같으면 이거 삼족을 멸하는,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여야 되는데 이승만은 왜 삼족을 멸하지 않았느냐? 전주이씨 양녕대군의 16대 손 왕족이래 갖고 삼족을 안 죽인 거죠. 이승만 같은 죄는 이거 삼족을 다 멸해야 되는 끔찍한 죄입니다. 멸망하는 조선의 가장 비참한 한성 감옥에 제일 죄질이 나쁜 역적 이승만, 그 조선의 밑바닥을 통해 하나님이 그 밑바닥에 복음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한 골고다에 매달린 죄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역사가 펼쳐졌어요. 멸망하는 조선의 제일 비참한 밑바닥 한성 감옥에 제일 질이 나쁜 죄수 역적 이승만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복음화, 기독교 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하고 너무나 절묘하게 매칭되지 않아요? 너무나 복음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는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봐야만 제대로 된다. 그게 저희 소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국사를 가르치게 된 것이죠. 우리 역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인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방식을 따라 이 민족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대한민국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를 지켜내는 기도함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그렇게 소중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건국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신앙과 그 정신을 이어받아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기독교 인재들이 이곳 더빗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학생들 많이 와 있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자라나는 세대를 축복합니다. 더빗교회 모든 기독교 교육사역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기독교 교육 빼놓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그렇다고 무슨 차원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시대에 준비된 실력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한성 감옥에서 예수 믿은 그분들이, 이승만, 이상재, 이분들이요, 다 놀랍게도 교육을 하셨어요. 교육을. 나 혼자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나와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교육을 해가지고요, 그냥 인재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인재 많습니다. 한양대학교 제가 강연하러 갔더니요, 한양대학교에 독일 학생이 100명이 넘게 유학에 와 있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온 한양대 교수가 감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 다닐 때 독일 유학 가는 게 소원이었는데, 한국의 연세대학교 나오신 분, 뭐 이런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요, 60년대 광부로 가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요. 근데 그 독일 학생이 지금 한양대학교에도 뭐 서울대, 연대 이런 그런 학교보다 조금 커트라인이 낫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긴 하지만, 높긴 하지만요, 한양대학에도 독일, 프랑스에서 유학생들이 와요.
대한민국의 인재는 많습니다. 문제는 뭐죠? 그 인재들이 좌파가 되고 국가관이 없어져 버리면, 애국심이 없으면은, 애국심 없는 인재, 이건 민족의 재앙입니다. 기독교 인재가 나와야 돼요.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인재, 한성과목 출신처럼 이 민족을 위해서 생애를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인재가 나와야 됩니다. 그걸 해낸 게 기독교예요. 그걸 해내서 민족을 살린 위대한 사역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냥 교육 가지고 안 돼.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한국의 기독교 정신으로 사람을 길러보려고 투쟁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기독교 학교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선생님들을 축복합니다. 학생들을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독교 인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비교회 젊은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를 찾아온 인재들, 청년들, 이 교회 모든 교우들이 예수 사랑하고 나라 사랑해서 마지막 시대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꿈꾸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 만나 시집장가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그런 목표를 가질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내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나라가 망하는 판이기 때문에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 내가 끼어서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기독교로 이 민족을 살려야 된다. 그 한 가지 목표가 있었고 그 한 가지 목표에 생애를 불살랐습니다. 물론 제가 마지막 날 말씀드리겠지만 이승만 박사도 사람이죠. 이상재 선생, 이준 열사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니까 그분들도 죄도 지었고 말도 안 되는 실수도 하셨고 어처구니 없는 참 재앙적인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면서도 기독교로 세상을 바꾼다. 기독교로 나라를 살린다. 진정한 기독교는 나를 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를 버려야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납니다. 밥을 먹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나 내 가정. 옛날엔 그래도 내 가정이라도 했어요. 요즘은 자꾸 이게 이기적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남편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면 지 옷만 산다는 거야. 아내가 백화점에서 옷 사러 가면은 자기 멋부릴 것만 산다는 거야. 옛날엔 그래도 남자면 이렇게 와이프 것도 좀 먼저 생각해주고 애들도 생각해주고 그랬는데 요즘 점점 이젠 가정이란 것도 없어져 가는, 벌써 우리나라 20대 이혼율이 40% 훌쩍 넘긴 지 오래됐죠. 나밖에 없는, 지금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한마디 말, 각자 도생, 누군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각자가 살아남는 나라. 우리 좌파 언론인인 강준만 교수가 쓴 글에는 각계약진공화국, 서로 도와주고 뭐 이거 없이 나 혼자 살아남는, 자기밖에 모르는.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내가 잘 돼서 내가 축복받고 내가 마음이 편해지고 나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거, 사실은 그게 기독교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감옥이거든요. 나는요 불태우고 던져야 될 존재지 나는 떠받들어야 되는 우상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받들기 시작하면 비참해져요. 초라해지고 나밖에 모르면 그건 나중에 가족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부모도 없어지고 이기주의자 돼갖고요 나와 남을 다 해치게 돼요. 나는 떠받들어야 될 우상이 아니에요. 나는 던져야 됩니다. 나는 불태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던질 때 그때 거기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나를 던지는 순간 나를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인간은 그래야만 행복하도록 만드셨어요. 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고 나를 좀 잊어버리고 내 불안, 내 염려, 내 걱정,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누구랑 결혼할까, 얼마나 돈을 벌어야 되나,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 따지고 보면 저 사람 어떻게 돈 벌게 할까 이거 갖고 걱정 안 돼요. 어떻게 돈 벌까 따지고 보면 내 걱정입니다. 어떻게 성공할까, 저 사람 어떻게 성공시킬까 이러면 고민이 안 됩니다. 내가 성공하려고 하니까 고민이죠.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개혁하는, 나라는 좁은 감옥에 평생 갇혀서 비참하게 끝나버린 것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넓고 기가 막히고 아름답고 광활한 이 세상에 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한성 감옥의 죄수들이 기독교를 증거하는 데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결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더 넓게, 더 크게, 큰 사람, 큰 그릇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성 감옥에서 으스러지고 망가지고 고문당한 우리 민족의 죄수 40여 명 선각자들이 전심으로 부르짖고 부르짖어 조선의 예수가 되시도록,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되시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선조들을 만나주시고 우리 민족을 만져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과 정신을 이어받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로 원합니다. 지긋지긋한 나라는 감옥을 탈출해서 나라는 굴레를 끊어버리고 나라는 사슬에서 벗어나서 나를 던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성공, 내 행복, 그 이기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한번 부활하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크리스찬 리더가 되도록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